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셨던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말씀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때문이었죠.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며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실수를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셨고 잘못하신 것도 없으십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원이라는 플랜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절기인 유월절 절기가 처음 제정되는 본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다른 절기보다 먼저 제정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절기로 또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절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고 하는 이 순서보다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월절 절기의 그 의미를 통해서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 때문입니다. 1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더 큰 목적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에 있어서 유월절 절기를 먼저 지키게 함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0일째 되는 날 1년 된 흠없는 어린 숫양, 아니면 어린 숫염소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선택한 양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해가 지면 그 양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잡은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각각이 의미하는 그 방법들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부분을 살펴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만 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이라는 것은 요즘 문을 비교하고 말씀드리면 문을 둘러싸고 있는 위쪽 그리고 좌우 테두리가 있죠. 전문 용어로 몰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양의 피를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장자의 죽음에서 제외될 것인데 그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장자의 죽음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외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재앙은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처음 난 모든 것을 데려가시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보다 더 큰 것은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큰 것이 아니라 구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지키고 지나가는 날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단순한 명절 정도로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의 주인, 유월절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평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그리고 너의 후손들까지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그 순간에만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죽지만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영원히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하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저희들이 만일 가볍게 여기거나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보이게 되는 가장 큰 신뢰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내 심장과 내 삶의 중심에 분명히 새기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머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매 순간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매 순간 감격하며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간직될 때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간직될 때 우리는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간직될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막 찾아올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되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기나긴 여정을 이제 출발하는 데 있어서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해야 할 책임을 안겨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져야 할 영적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가장 분명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비록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절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의미를
날마다 우리가 간직하며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